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 여정길을 함께 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 혼자의 힘과 또 지혜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해 준 그 사랑의 헌신, 기도의 헌신, 그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까이서 또 이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손수 읽고 또 교정까지 해준 우리 권사님도 우리 갈릴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작은 문서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권사님도 우리 갈릴리 교회 권사님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다 헌신해 주신 문서 선교 사역자고 이 책에 다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릿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이 서론에 아예 박아놨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갈릴리 교회 열매로 주어진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책이었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사랑과 중보 그리고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에 있다가 현장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사이비 이단 단체의 공격이에요. 우리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 저도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제가 했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주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것은 신천지의 하나의 교과서고 교리서이기도 하죠. 또 원리강론 같은 통일교회 이런 책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나들면서 그 교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보게 되니까 또 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거기에 조직적으로 쫙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 목회자이면서 또 제가 하나님이 학자의 영을 주셔서 조직신학자로 하나님이 저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그때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저에게 요청을 하기를 정통과 이단 세미나를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을 하고 그 정통과 이단 세미나를 열어서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2020년에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문이라는 거는 그 지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또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무슨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에 대한 열정이 제가 있었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전면 기사로 요한계시록 진품과 짝퉁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1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 전면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론 김영복 이름 쓰면은 그게 뭐 여기저기 그 무슨 블로그나 이런 데 다 흩어져 있고요. 아직도 인터넷에 그것이 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것도 예기치 않았는데 저 진광교회 이현식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좀 강의를 좀 시리즈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행복론 말고요, 계시록을 좀 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연에 목회자들 내놓으라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아침 7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바로 달려가서 그래서 8개월 동안 서울연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8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그중에는 요한계시록을 1년 내내 교회에서 설교를 한 선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의가 잘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어요. 꼭 책으로 출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몇 차례 글을 쓰다가 또 좌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책이 두껍지 않죠? 이게 전략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책이 두꺼우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이 끔찍한데 책까지 두꺼우면 여러분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렇게 작은 책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주석서만 해도 수십 권이 되는 엄청난 분량인데 이것을 이렇게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신학자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말씀의 책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옆에 요한계시록을 통독하실 때 옆에다 두고 그렇게 같이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은 설교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적인 내용을 평신도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제가 최대한 쉽게 쉬운 용어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이 책에 관해서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제가 저자 직강 직접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짧게만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의 차원에서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만 다루었어요. 그래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종말론이 한국에 난무했고,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단순한 묵시문학적인 차원의 종말을 다루는 말씀의 책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적 전쟁, 교회의 최후 승리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철저한 교회관인데요. 철저한 교회관.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상교회. 지금 우리가 이게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상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지상교회만 있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상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아직 승리하지 않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말하고, 천상교회는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 그걸 천상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한 교회는 아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고 한 교회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저 천상교회, 하늘교회 성도로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상교회 성도로 있었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천상교회 성도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부활인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뭐 잠깐 내가 갈릴리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 가족이에요. 운명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상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주는 말씀의 책이고, 또 하나는 희망적 종말관이라는 것. 따라해봐요. 희망적 종말관. 여러분, 우리는 불투명한 그런 미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채워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터미널 포인트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종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요, 우리는 다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종말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이들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시간은 감격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환희의 시간인 거예요. 이런 희망적 종말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그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우리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적 종말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세요. 보시면 내용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의 구조만 한 1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주겠어요. 1장부터 22장. 자,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표는 전 세계 누구도 그 어느 책도 어느 아티클도 발표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자, 보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상교회를 향한 메시지야. 지상교회.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있어요? 천상교회. 읽어보니까 천상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심판이 있고 교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겠죠. 자,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부터 19장을 보게 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을 상징하거든요. 이 바벨론의 멸망과 천상교회의 승리 찬양. 그러니까 천상교회가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이제 합일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천년 왕국과 교회의 완성. 할렐루야. 자, 이제 꺼보세요. 꺼보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끝났어요. 이거예요. 자, 장수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내용을 보겠는데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상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천상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세 가지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천상교회가 승리해. 그래서 천상교회의 승리 찬양과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교회의 완성,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합일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경전을 넘나들면서 창조의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원창조라고 나왔다. 원창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 경전을 읽어보면 현재적 창조 혹은 새 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새 창조에 대한, 현재적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쫙 나와요. 자, 그러니까 창조는 원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현재적 창조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이 창조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기독교 경전에 보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기독교 경전 전체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는 건가? 기독교 경전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네 종류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 죄를 경험하지 않았던 본래적인 인간, 따라서 본래적인 인간.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해서 타락한, 우리가 죄인이라고도 말하고 타락인, 따라서 타락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 됐죠. 중생인, 따라서 중생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인생의 터미널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 안에서 산 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인.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네 가지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인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 이런 보화들이 다 감추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보화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오히려 이것을 교과서로 엉뚱한 비유풀이를 하면서 다 왜곡을 시켰고, 그리고 정작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귀한 요한계시록을 가장
크게 선포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어느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엔 사도들의 증언이고 서신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에서가 아니고 천상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의 책을 이렇게 작은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할 수 있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중보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